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붙잡아야 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다른 교훈. 자, 저번 주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 성경학교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학원 복음화 흐름을 붙잡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학원이 뭐죠? 학원. 학습하는 곳을 학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비를 내고 다니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큰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 이름이 뭐죠? 그렇죠. 학교예요. 학교도 학원이라고 합니다. 자, 학습하는 모든 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화. 자, 그래서 학원 복음화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학습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렘넌트들은 학원 복음화 흐름을 따라가야지만 그곳을 살리는 힘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학원 복음화 흐름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른 교훈. 왜 다르다고 했을까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것에 답이 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살다 보면 답답하거나 내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반드시 나를 위협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와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것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걸 보고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떠나게 된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떠나게 된 인간은 그때부터 누구에게 종노릇할까요? 사탄에게 종노릇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사탄에게 종노릇한다. 그 한마디로 세상을 누가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지배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담 하와만 사탄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 모든 공동체, 세상이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왜 사탄의 나라라 할까요? 사탄이 그 나라에 뭐가 됐기 때문에? 임금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 왕은 사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사탄의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자, 그 한 예로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만 되면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바로 얼마 전에 2주 전에 끝난 3년 만에 한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퀴어 축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렘넌트들? 자, 우리나라에 수만 가지의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축제가. 그런데 이 축제가 서울에만 시작됐다가 이제 대구에도 하고 인천에도 하고 앞으로 부산에도 하고 이게 계속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큰 축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이런 게 많죠? 이게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무지개.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원래 우리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뺏어갔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퀴어 축제는 한마디로 동성애 문화예요. 문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보기엔 축제니까 그냥 즐기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이곳에, 자, 여기가 어디죠? 우리 렘넌트들? 서울의 서울시청 앞 광장에 여기서 데모도 많이 하고 사람들 축제도 많이 하는데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년 만에 딱 하루만 축제를 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축제가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2년이나 되었답니다. 2000년도에 시작된 서울 퀴어 축제가 벌써 22년이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또 이제 얼마 전에 바로 7월 달에 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70명만 참가했던 이 작은 축제가 이제는 하루만 해도 8만 명이 참가하는 큰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8살 딸과 함께 나갈 거예요. 일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퀴어 축제도 하나의 축제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넓은 세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엄마가 딸과 함께 이 축제에 참가를 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장면 같은데 이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또래도 있죠. 그래서 엄마 손잡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의 20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축제로 엄마랑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서 참가한 축제인데 시간이 흘렀어요. 20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흘렀는데 올해 2022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자, 이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요, 존 F 케네디라고 암살당한 대통령이 있어요. 비운의 대통령. 그 대통령 다음으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제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진보 성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한 미국 대사의 필립 골드버그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도 각 나라에서 해결했던 아주 유능한 외교관이에요. 그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교관이라 해요. 이 사람을 우리나라 애교관으로 파견을 해요. 지명을 해요. 그래서 콜롬비아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올해 퀴어 축제가 3년 만에 열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제는 그들의 아빠 엄마가 숨어 있지 않아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해서 이들도 거리에 행진을 해요. 내 자식이 동성애자라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시대 흐름이야.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추세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이곳에 참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왜 참여했을까? 세상에, 이 사람은 성소수자, 한마디로 동성애자예요. 남자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우연찮게 바이든이 대통령 되더니 이 사람을 우리나라로 보내요. 그래서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동성결혼 합법화 2015년부터는 퀴어 문화 축제에 각 나라마다 다 참석해서 자기의 일을 동성애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미국 대사가 참여를 했으니까 다른 나라, 제일 초강대국 대사가 참여했으니까 다른 나라 대사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1나라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요. 자, 인권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 이 사람 말하는 거 안 보세요. 도대체 누구랑 싸운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아닌 우리가 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들이 말하는 거 뭐죠? 성소수자. 자기네들이 소수자래요. 어떻게 8만 명이 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소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이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기독교가 제일 나쁜 것처럼 각인을 시켜요. 누구한테? 그 엄마 따라간 8살짜리 딸한테, 엄마 따라간 어린 아들한테. 자, 그런데 그 옆에 다른 대사들, 뭐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많은 대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죠. 왜냐하면 제일 힘이 세 미국 대사가 갔으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이 둘 있죠? 부부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거를 누가 본다고요? 여기에 엄마 따라간 아이들이 봐요. 자, 뭐 갔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2022년 퀴어 축제에는 새로운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바로 성중립 화장실이에요. 사람들이
8만 명이나 모였으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건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임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이 화장실이 성중립 화장실이에요. 아, 화장실이 없으니까 줄 서서 남자나 여자나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엄마 따라간 어린 아이가 20년이 지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요. 가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4학년까지 장학금을 계속 받고 장학생이 돼서는 뭘 하느냐,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해요. 그런데 총학생회장에 당선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총학생회장은 바로 동성애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본 축제 문화 속에서 동성애도 괜찮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아무 비판 능력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는 동성애자로 자라서는 자기가 배운 지식과 능력으로 문화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총학생회장의 힘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요. 그 화장실이 올해 4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성중립 화장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학교 이름이 바로 성공회 대학교입니다. 바로 기독교 교리로 만들어진 학교예요. 지금은 신부들이 학교를 지금 교수님이나 이런 걸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까 그 총학생회장이 자기가 배운 학습 능력과 자기의 총학생회장이라는 권위로 무엇을 하느냐, 금요일만 되면은 청년들이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홍대나 이런 시내에 모이죠. 그래서 문화를 만듭니다. 동성애자들의 문화, 변화는 시작됐다.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이런 문화를 금요일 밤에 사람들이 와서 춤도 추고 연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해요. 자, 그런데 그 화장실이 그냥 화장실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랩런트 한번 보세요. 이건 뭐예요? 남자죠. 이건 뭐예요? 여자죠. 가운데는 뭘까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근데 성중립 화장실을 주장하는 동성애자들 특징이 뭐냐? 당신은 이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와 그 사이에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가 아니라 그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문화를 바꿔요. 자, 그래서 대학생들이 못 모르고 젊은 혈기에 그냥 하는 거겠지 싶죠? 지금 한번 보세요. 공공운수노조, 이거 뭐예요? 어른들이 일하는 노동조합을 말해요. 40대, 50대, 60대. 그런데 거기에 뭘 만든다고요? 성중립 화장실. 지금 만들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4월 달에 만들고 7월 달에 퀴어 축제 할 때 화장실 만들고. 이게 우리 랩런트들 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그 앞에 남자아이 서 있죠. 이 남자아이 뭘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주장을 하니 이것도 옳은 거구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20년 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나이가 되면 이 아이 뭐 할까요? 동성애 문화 만드는 사람 돼요. 동성애를 아까 골드버그 외교관처럼 해라고 권위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서밋이 돼서 동성애 또 다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동성애가 나쁘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반대되는 행동을 각인시키는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 총학생회장한테 말빨로 이기는 거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미국 대사관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 거 안 돼요. 오직 답은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것에 있어요. 이 십자가만 답이 돼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 또한 이루셨습니다. 그때는 동성애 문화 없었잖아요. 성중립 화장실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요? 그때에도 동성애 문화는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 문화는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도 동성애 문화는 있었습니다. 왜? 사탄은 그때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로지 답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른 것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혼자서 산에서 설교를 하시고는 내려오셔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진짜로 사탄 문화 정복할 시간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가르치세요. 아, 그러면 그 시대에 12명만 똑똑했나 보다. 아, 그 시대에 12명만 제자가 될 수 있었나 보다. 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이 했거든요. 그래서 12지파대로 12명을 고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다른 것에 답이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많은 서밋들 이길 수 없어요. 바이든 이길 수 없어요. 바뀌어가는 사단 문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더러운 귀신,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이길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 우리 렘넌트들 안에 이미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에게 5가지를 명심하라고 하세요. 자, 첫 번째, 너희는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우리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 돈이 돈 받고 구원받았어요? 돈 주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하영아, 예수님한테 돈 주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거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거저 하는 거예요. 거저. 자, 그리고 두 번째,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 지팡이 들고 가지 말고 여보로 챙기지 말고 뭐 먹고 살 건지 돈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 왜냐하면 너희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평안하길 빌어라. 그런데 그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그 빌었던 평안을 누구한테 줄까요? 바로 그 평안을 빌었던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친구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배려를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발의 먼지를 어떻게 해버려라? 떨어뜨려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발이 좀 많이 더러울까요? 그 말이 아니라 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 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예수님 말 하지 말라고, 듣기 싫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상처받고 미련갖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먼지 털어버리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구원받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정도로 그냥 먼지 털어버리래요. 자, 그리고 말씀하신 거, 뭐 받을 거다? 사랑받을 거다? 인정받을 거다? 뭐 받을 거다? 미움 받을 거래요. 우리 렘넌트들 미움 받고 싶은 사람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을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양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양 특징이 뭐예요? 목자만 따라가죠. 예수님만 따라가는 아주 귀엽고 순결한 동물이 양인데 이 양을 어디다가 보내는 거랑 똑같다고요? 금방 누구였어요? 맞죠. 늑대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금방. 맞죠. 그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동네에 멀쩡한 사람이 가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쳐다봐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복음 가진 너희가 가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받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비둘기는 평생 한 짝하고만 다닌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무섭고 두렵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바람피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뱀은 어떻게 다녀요?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소리 내면서 막 다녀요? 조용히 다니죠.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서 물죠. 그것처럼 지혜롭게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또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옛날에 참새가 나무에 있으면은 시장에 갖다 팔았대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지금 시장에 가면 참새 없죠? 그럼 누가 뭘 싸서? 그렇죠. 화살. 새총을 쏴서 떨어뜨려요, 포수가. 그러면은 2마리면은 이렇게 주고 팔 수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3천 원 정도예요. 2마리에. 자, 포수가 참새를 떨어뜨려서 2~3천 원 버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뭘까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너희가 미움받고 너희가 나가는 세상에서 또 미움받고 너희가 나가는 세상에서 이상한 취급을 당하지만 누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요? 너희 아버지. 그 세상 누구 거라고요? 너희 아버지 거다. 그러면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데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너희 아버지가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특징이 뭘까요? 이게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자, 이 머리카락 개수가 모두 몇 개일까요? 소희. 시간초가 하윤이. 하준이. 에? 자, 이 개수 셀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머리카락 학대한 사진 혹시 본 적 있나요? 구멍 하나에 2~3개 내는 사람도 있어요. 못 세요, 못 세. 그런데 이 아버지 특징이 뭐라고 읽어볼까?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럼 이걸 읽고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와,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너희에게는, 윤주에게는 하나님이 약하시다라는 거예요. 소희에게는 소희의 방구 냄새도 좋다라는 거예요. 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게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주시는데 뭘 못해주겠냐 이거예요. 하윤이에게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뭘 못해주겠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는 거,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쓰시겠다고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2장이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 훈련 받을 때 2번째로 가면은 받는 훈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메시지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계속 펴놓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눈도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귀신 들려서. 무조건 아프면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 흑암이 덮으며 당연히 정신, 육신에 문제가 오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그걸 보고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하물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조차도. 자, 그리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누가 이 말했다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특징이 뭐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쌀이 있으면 쌀알을 다 세서는 그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세계를 아예 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쳤다고 말했다고요? 귀신의 왕이 와서 고쳐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예 모르는 시대예요. 자, 그리고 12장 38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8절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뭐를 보여달라고요? 표적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요것도 해보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요구합니다.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요. 자, 표적이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신비의 하나님이세요. 신비적인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데 신비주의가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응답받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막 걸음만 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그렇지 그렇지 아장아장 빨리 걸어와 하면서 뭐 줘요? 앞에 그렇지 사탕 과자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걷게 하잖아요.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수준 아니에요. 그쵸? 육신적인 것만 불신자 상태에서는 요구를 해요. 그것만 큰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44절. 자, 우리 렘넌트들 44절. 자,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지금 이 시대는 3단체가 주장을 하면서 명상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상이 뭐죠?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비우는 거를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명상은, 세상이 말하는 명상은 마음을 비우면 평온이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와서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에서 교양 시간에 명상을 배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명상 시간에 들어가도 교양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면 어떡할래요? 명상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교수님 보기에는 이 아이가 자세가 굉장히 좋구나. 에이 뿔. 하지만 서연이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걸 묵상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과 다른 힘, 다른 배경을 누립니다. 자, 다른 배경.
첫 번째, 이들과 다른 배경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32절, 12장 32절. 자, 성경책,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금방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우와, 원래 있던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 와서 쫓아냈나 보다 하고는 영적인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말을 해버렸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욕하면 누가 용서해 주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말 실수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욕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누릴 배경이 이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배경가 바로 보좌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세상은 이걸 모르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 퀴즈가 없으니까 너무 지루해하네요. 오늘 자,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게릴라 군사라 했죠. 그래서 오늘 저격수를 뭐라 하죠? 우리 렘넌트들 스나이퍼라고 하죠. 스나이퍼가 쓰는 총을 갖고 왔어요. 그거 국가에 다 인증받은 총이에요. 다 그 신고한 총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총을 받을 사람. 자,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가졌을까? 자, 39절 읽고 퀴즈를 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퀴즈. 표적을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자, 예수님이 보일 표적 뭘까요? 다니. 아니에요. 자, 힌트 주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아니면 두 글자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신비. 맞았어요. 그럼 두 글자는 뭘까요? 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땅속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뭐죠? 부활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과 다른 뭘 가졌다고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능력 첫 번째, 바로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육신적인 걸로 이 저주와 지옥 배경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 요구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저주 지옥에서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요나의 표적 40절이 뭐라고요? 땅속에 며칠 있는 거예요? 3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구약 이야기는 싹 다 아니까 구약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도 영적으로 멍청하니까 야, 요나가 뱃속에 3일 있었잖아. 그런 다음에 나왔잖아. 나 그거 하러 왔어. 이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부활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뭘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죄, 그리고 죽음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과 죄에서 안전히 해방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 믿는 우리가 그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괜찮지만 20대, 30대, 4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 문제는 반드시 와요. 영적인 세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육신적인 것으로 불신자들은 해결하려고 해요. 육신적인 돈, 육신적인 기술, 육신적인 문화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화는 그걸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내 힘으로 해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그 애가 크면 클수록 정신 문제가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 그 부모는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하고 해도 그 자식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부모는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세상은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은 네가 그냥 비워. 마음을 비워. 정신을 비워. 네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 네가 너무 힘들고 복잡하게 살아서 그래. 그래서 명상을 한번 해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말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조차도 명상센터에 가서 고치려고 해요. 지금 미국이 최고 의료기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의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상으로 암을 고치는 센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그런다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한 번 비우면 나중에 몇 마리가 들어간다고요? 7마리. 더 심한 귀신이 나중에 더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장 28절. 자, 누가 가장 먼저 찾는지 한번 봅니다. 11장 28절. 은현이.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누구한테만 가야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안식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갔을 때만 오직 휴식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갔을 때만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다른 방법, 명상을 통해서 3단체 문화에 흡수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다른 배경, 다른 능력,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곳에 우리 랩런트들의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답이 있다라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복음에 이미 답이 있어요. 에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죠? 이 시대는 옛날 시대랑 다르니까 지금 시대는 잘 모를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세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모든 지구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 눈에는 시간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예수님이 해결하신 모든 능력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은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 자, 다른 것을 가진 자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 세팅하는 거라 했죠? 8월 달은 서밋 세팅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서밋 세팅. 예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르시자마자 가장 먼저 주신 거. 사단 문화 이기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태복음 10장만 계속 펴놓으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전에는 모든 무리에게 다 주신 거라면 10장은 전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팀합숙 가면은 마태복음 10장을 훈련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준비가 됐나 봐요. 흐름이.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힘.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읽어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머릿속에 각인하길 바래요.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쫓아내고 고치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 작은데요? 나 어린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힘을 주신 자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지 나에게는 아무 권한 없어요. 나 약한데요? 멍청한데요? 공부 못하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을 주신 자에게 모든 힘과 배경과 권한이 있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거. 자, 그리고 10장 7절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라?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세 번째 퀴즈. 이런 힘을 가진 자기 때문에 뭐 해라고요? 단이. 그렇죠. 어디에? 네. 아짜. 그렇죠. 자, 단이가 맞춘 걸로. 자, 우리 원이 오늘 팔이 좀 아픈가 봐요.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237 나라의 뭐라고요? 전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힘을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써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스스로 나를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는 못한다, 나는 그릇 작다,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쓰시겠다는데 그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아까 동성애자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모양만 다르지.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237 나라 살릴 지도자들입니다.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전도사님 보세요. 이스라엘 문화가 뭐냐면요, 쏙닥 거리다가 우리 동네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핸드폰으로 알림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재난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뭐냐면 지붕이 평평해요. 집이 이래요. 자, 그때 모세 출애굽 때 보면은 막 초막을 짓고 이러는 그림 있었잖아요.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람이 요 위에 올라가서는 동네에다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보세요, 내일 우리 반상회 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쏙닥 거리던 이 말씀을 너희는 어디에 올라가서 말해라? 지붕에. 이게 바로 237 안테나예요. 우리 렘넌트들만 알고 있지 말고 237 나라 전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에게는 5가지 반드시 해야 할 실천 상황이 있습니다. 5가지 꼭 붙잡습니다. 자, 10장 8절. 10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떻게 주라고요? 거저 주래요. 꺼져 주라가 아니라 거저 주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 동기 없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러면 나한테 인정해 주겠지, 이 사람 이러면 나한테 돈 주겠지, 이런 동기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 동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에 돈 가지고 다니지 말고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땅하대요. 누구한테 돈 받는 게?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축복받는 게?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칭찬받는 게? 하나님한테. 그래서 사람한테 돈 받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희의 칭찬과 축복을 누구한테 받아라?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받아라. 일꾼이 주인의 부름받고 오늘 일당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고 하나님이 너희를 시키기 때문에 주인한테 받는 게 마땅하다.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리고 11절 13절. 자, 11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말을 하라고요?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기 때문에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축복받길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지. 쟤 저번에 내 뒤에서 욕했다. 쟤 진짜 대머리 될 거야. 이런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 자, 그런데 살리는 말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서연이가 그 나쁜 친구한테 하나님 저 친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축복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빈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은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자, 그리고 5번째 꼭 해야 되는 거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전도를 했는데 차라리 내가 욕을 듣고 내가 왕따를 당했다. 미련을 돌아두지 마라? 두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는 게 더 쉬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미련 두지 말아요. 내가 말 못해서 전도가 안 됐나? 내가 못생겨서 전도가 안 됐나?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까? 그런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10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 렘넌트들 19절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아주 귀한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 아니면 친척한테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할 말조차도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 배경 가지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능력 가지고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움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에도 너희와 누가 함께 하신다? 너희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렘넌트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힘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스나이퍼 총이 4개니까 마지막 퀴즈를 내겠습니다. 10장 28절. 10장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이 혹시나 나를 너무 싫어해서 죽이더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지옥에도 던지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사람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퀴즈.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 문화 이기는 힘이 있으니 가서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10장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모두 몇 번 났을까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 렘너들 깜짝 놀랐죠? 자, 두려워하지 말고 237 나라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를 몇 번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한 자리에서 12명 앉혀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를 몇 번 하셨을까요? 하영이 뭐라고요? 10번. 자, 힌트 주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7자는 가장 완벽한 축복의 숫자인데 이 숫자의 특징은 완벽입니다. 완벽. 자, 은현이. 네, 은현이. 뭐라고요? 잠깐만요. 은현아, 뭐라고요? 7. 지금 원이 할 말 있습니까, 혹시? 왜 그래? 소희야? 혹시 소희 이름 안 부르면 때릴 거죠? 진짜 소희. 24번. 정말 센스쟁이. 동생들한테 기회 주려고. 하윤이 7번. 7번은 축복의 정말 그 완벽한 숫자라면 이거는 완전을 말해요. 자, 서연이 12번. 우리 교수님 3번이에요? 아니면 3번이에요? 3은 군대 3번이면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두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3번이나. 이건 무슨 말이죠? 무서워할 일이 있고 다들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왕따 당할까봐, 돈을 많이 못 벌까봐, 공부를 못할까봐,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한테 내가 이상한 애 취급받으면 어쩌지 하고 다들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 보세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보세요. 2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31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지금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나만 너무 다른가 라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렘넌트가 가진 이 다른 것 때문에 237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가야 될까요? 237 나라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분 만에 이것을 실천한 렘넌트 소개할게요. 자, 누구예요? 엘리사 시대에도 사단 문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갔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다른 거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복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복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힘과 능력을 엘리사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배경을 엘리사에게만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를 욕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곰한테 찢어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독을 먹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독에게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물을 떠다주는 렘넌트 한 명이 있었어요. 자, 찬물 떠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딸랑 찬물 하나인데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 집은 냉수 한 그릇만 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엘리사만 오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주무실 거, 그 제자까지도 다 책임을 주세요. 하윤아,
다 책임을 져주세요.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뭐 붙잡아요? 아, 전도자한테 냉수 한 그릇 꼭 줘야 되겠구나. 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전도자를 도우면 이런 축복 받는다가 아니라, 자, 한번 보세요. 그 아까 냉수 한 그릇 줬던 애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막 말을 타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내가 원래 눕던 침대에 눕혀라 해서 시체인데 눕혔어요. 그리고 와서 그 위에 손, 발, 얼굴을 포개요. 7번을 포개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요. 아, 냉수 한 그릇 주면 죽다가도 살아나구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도 제자인 우리 랩런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전도자를 도우며 상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을 돕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정도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준이를 도우면 하준이를 도운 사람이 축복을 받을 정도로 축복의 사람이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우리 랩런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준 사람조차도 상을 받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를 조금만 도와도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갈 정도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랩런트는 두려워 말고 세상에 나가라. 너희가 가진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가지 붙잡아 봅니다. 시작. 사탄이 임금된 세상 나라, 하지만 결단코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뭘 가져야 되나요? 랩런트가 가진 보좌의 배경 누리시는 겁니다. 그 배경 가지고 사탄 문화에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 영혼들을 건져내는 자들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절대 판단하거나 나를 차단하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아버지의 배경 가지고 나가라. 237 나라는 아버지의 배경 누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랩런트들이 내가 가진 아버지의 배경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